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3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전쟁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생생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은 세상이 온통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안전을 찾는다. 먼저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의 원수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빛과 구원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제 반려견 라떼는 겁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거나 다른 강아지가 있으면 크게 짖으며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새벽이나 늦은 저녁, 인적이 드문 공원길을 선택해서 산책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 어둡습니다. 특별히 처음 가는 길일 때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어디서 어떤 들짐승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고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저절로 시편 23편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나 현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일부러 제가 기억해서 프래시라이트를 준비해 갔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손에 든 작은 빛 하나로 길이 환히 드러나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캄캄한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다 여기에다가 곡을 하나를 씌워놨는데 이 요새 아이들이 보는 가상현실 VR이라고 이런 헤드셋을 다 끼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그 고구를 사람은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밋빛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딱 벗겨지게 되면 드디어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너무도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면 동시에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에 계실까요? 남군의 편에 계실까요? 왜냐하면 남군도 기도하고 북군도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묻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교도인 리차드 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들어오실 때 그 어떤 어둠도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내 살을 먹으려 달려드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마치 좀비처럼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영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실족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어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그의 사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눈앞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아무리 사면초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며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무너진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 말씀 4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으로서 바쁘고 막중한 과업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가 평생에 구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배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력과 부와 힘과 권력과 부와 왕의 영광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이제 끝났어요. 그것을 바라봤으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 청년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걸 바라보고 이 마음의 믿음을 가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자신을 포위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볼 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고 평안을 느낍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는 요세미티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웅장한 360도 바위 절경을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또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볼 때 그 풍경 속에서 며칠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절경과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입니다.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인격 말입니다. 그 인격을 본 사람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고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인격,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끝까지 참아주시나요?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택해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가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삼일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인격을 우리가 목도하면, 그 아름다우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피조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을 능가한다. 천사들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찬란한 빛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는 마치 그림자와 같다. 이것이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일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왕의 자리보다 더 소중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것을 평생 머물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인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며 그 아름다움은 우리로 눈물을 흐리게 하며 그 아름다움 속에 빠져서 그분만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기에 그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다윗을 은밀히 숨겨주십니다. 예배의 초소가 곧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공격 가운데 다윗이 숨을 쉰 은신처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켜주시고 그를 숨겨주십니다. 시편 61편 3절로 4절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비 오듯 쏟아지는 불화살을 다 그의 몸으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화살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셔서 그분이 대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신처입니다.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즐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배자는 감사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 승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토마스 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분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본다. 예배는 성도의 천국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혼은 이미 영광의 문턱을 딛는다. 본문 말씀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추구한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영광도 세상의 부귀도 심지어 전쟁의 승리조차도 최종적인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배자로 서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요. 41절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마르다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 곧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않은 좋은 편이라고 주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마르다처럼 여러 일들로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가정, 물질, 사람들의 평가, 인간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괜찮다. 이 한 가지 예배자로 서는 것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대가 진을 치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거합니다.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어디로 숨겠어요?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병거를 의지하겠습니까? 말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숨으십시오. 예배자로 그 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하는 순간 영혼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발 아래에 두고 이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힘을 얻는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이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수 있는 담대함,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